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8차 특세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광을 보고 싶어 했던 다데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보려고 하는 사람은 다데오입니다. 다데오 역시 어제 만나봤었던 이 작은 야고보처럼 성경에 그에 관한 기록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이 제자들 명단에서 이 사람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을 뿐인데요. 한 곳만 찾아볼까요? 본문을 책갈피에 놓으시고 마태복음 10장 3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신약 14쪽 마태복음 10장 3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봉독해 볼까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보십시오. 여기에 다데오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는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좀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 다데오가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2절 봉독합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씀에 따르면 유다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 유다는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에 만나보려고 하는 그 가룟 유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룟 유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22절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지요.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그렇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보려고 하는 유다 다데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오늘 주신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흔히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이때가 시기적으로 어느 때인지 짐작이 가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다는 거 다 아시죠?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교회가 실시하려고 하는 성찬 예식이 바로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례라는 것 정도는 이 새벽 용사 정도 되면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그 다락방의 분위기 어땠을까요? 유쾌, 상쾌, 통쾌했을까요? 아닙니다. 분위기가 매우 무거웠습니다. 뭔가 모르는 정적감이 다락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때는 입만 열면 십자가를 운운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런 상황을 두고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이제 다데오 때문에 22절 말씀부터 했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살피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거슬러 올라가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들어봐도 무거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는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신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또 거처를 예비하면 오신다고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질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동문서답이 이어집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되묻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자 다음에는 예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그는 우리가 이미 만나봤었던
빌립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청에 대한 주님의 대답 기억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과 대화에 나서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유다 다데오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게요. 22절입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것이 유다 다데오의 질문인데요. 자, 이 말은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지금 읽어 내려왔는데 이 말씀들 근거로 조금 더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러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저들에게도 예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승리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저들에게도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이것이 유다 다데오의 속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영광을 보고 싶어 했던 다데오라고 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데오가 추구했던 영광이 무엇인지 아시죠? 표현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지만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다분히 세상적인 영광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갈망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는 거, 그거 말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다데오는 예수님이 충분히 이런 일을 해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거친 바다도 잠잠해졌지 않습니까? 병자들을 고치시는 능력을 가까이에서 목격했고요.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들도 살려내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나타내어야 한다고, 그래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뭐냐? 본문 23절, 24절 말씀이지요. 23절,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영광에 대한 전혀 다른 생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데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거죠. 니들 잘 봐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게는 이런 능력이 있어. 나는 이런 힘이 있어.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들을 얼마든지 잘 살게 해줄 수 있어.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잘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께서 애초에 만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애초에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애초에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내면 그것이 영광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그 자리에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태블릿 PC는 여러분 문서 작성이나 혹은 인터넷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집에 있는 컴퓨터는 집에서만 할 수 있지만 길에 다니면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따라서 그 목적대로 오늘처럼 이렇게 사용되어지면 이 친구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이것을 단지 책받침으로 혹은 날아다니는 파리를 잡는 파리채로도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한다면 이 태블릿 PC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모든 사물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목적대로 쓰임을 받을 때
거기에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펜은 글을 쓸 때,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데 사용해야만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목적대로 잘 사용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자꾸만 모든 사람들에게 획일적인 것을 요구해요. 넘버원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닌데 자꾸만 넘버원이 되라고 강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넘버원이 쉬운 일이에요. 무엇보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자리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넘버원을 찾으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런저런 분야로 나눈다고 해도 각 분야마다 딱 한 사람씩만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넘버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러한 세상의 논리만을 따라가다가는 언젠가 우리 인생이 숨막히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사라졌지만 예전에 저희 어려서도 그랬는데 학교에서 성적을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했던 그 수미양가 아시잖아요.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수미양가가 단순하게 성적의 순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수 받으면 무조건 좋아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걸 받으면 좀 괜히 기분이 우울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매우 잘함, 보통 등등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성적 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자, 맨 처음에 나눈 수는 이게 한자로도 보면 뭐냐면 빼어나게 잘했다 하는 의미의 수거든요. 빼어나게 잘했다. 두 번째는 우잖아요. 우는 넉넉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도 잘하는 거예요. 미는 뭐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무슨 미예요? 아름다울 미예요. 아름다울 미. 예? 아름다울 미입니다. 좋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잖아요. 양은요. 양은 양호하다 혹은 어질다 하는 뜻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받아와도 사실은 의미만 제대로 안다면 부모들이 열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양 받아오면 열 받았어요. 그 다음은 더 심각하죠. 가를 받아오면 죽었어요. 예? 능지 얻어맞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얻어맞은 데가 없을 정도로 얻어맞았는데, 자, 이 가도 보세요. 한자 무슨 뜻입니까? 이 가는 어떤 가예요? 가능하다. 그리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하는, 옳다 하는 의미의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음양가 전체가 사실은 성리어를 나누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나름 학업에 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이름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영광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넘버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나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냥 나일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남을 흉내내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나일 때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드러나는 때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김진철 목사로 쓰임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저는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넘버원이 돼야 된다 하는 세상의 논리에 말려 들어가지고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을 흉내내고 목소리도 흉내내고 제스처도 흉내내고 설교 톤도 흉내내고 막 해가면서 흉내내가지고 따라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의 프리마돈나로 활동 중인 홍혜경 씨가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오페라 가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소리를 찾아야 한다. 자기에게만 있는 고유의 소리를 찾아야 같은 노래를 불러도 특별함이 전달된다. 그저 남을 흉내내기에는 결코 대성하는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에요.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흉내내서 부르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내가 나의 것으로 소화해서 부르면 다른 특별한 저 사람에게는 없는 이전 사람에게는 없는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고 결국은 그게 대성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깊이 되새겨야 할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유다 다데오는 예수님께서 사람들 위해 군림할 힘을 드러내고 그 힘으로 큰 자리를 하나 차지하는 것, 그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넘버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게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지키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삶,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통해 가장 극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때가 언제냐는 거죠.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여러분 그때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야말로 찬란하게 우리 예수님에게 임했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정말로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 그런 말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나답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나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나를 통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셨을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힘쓰며 사십시오. 그것을 위해 필요하다면 시간이 되었든 열정이 되었든 헌신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내가 쏟아부을 수 있는 것들을 쏟아 부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까지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